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자,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내용은 뭐냐면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의 모든 재산을 이 한 청지기에게 다 맡아서 관리하게 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다 축내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빡이 쳤겠어요? 자, 이 주인이 당장 그 청지기를 불렀겠죠? 너가 이런 짓을 했다고 하니 안 되겠다. 이제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청지기가 해고될 처지에 놓인 거죠. 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큰일 났네 이거. 씨 이게 왜 들킨 거야? 도대체 누가 부른 거야? 진짜. 나 이제 어떡하지? 나가서 뭘 해야 되나? 땅을 파기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쪽팔리고 나 참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옳지. 이 좋은 생각이 났다. 요렇게 하면 되겠구만. 요렇게 하면 생각을 하고서는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는 이 보게 자네가 우리 주인한테 얼마를 빚졌나? 예, 저희 소인은 100냥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문서에 50냥이라고 적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나으리 감사합니다. 나으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자, 또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는 그러게 자네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는가? 100말. 그래, 그러면 이 문서에다 50말이라고 적으시게. 진짜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으리?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자, 적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간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나중에 자기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그들에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 남아서 도움을 받을 길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뭐 저런 인간이 아니 주인의 돈으로 지금 자기가 생장 다 내고 아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근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써 있어요. 도대체가 이 말을 읽고 아니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래. 아니 뭐가 지혜롭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불의하지만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불의한 행동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한 그 모습을 칭찬하신 거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는 지금의 물질과 재물을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쓰라는 그 뜻이었던 거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너희도 지금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즉 재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활용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재물에 대한 태도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한 건데요. 자, 내용은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이게 참 부자들이 문제구만. 예.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일 호화롭게 파티도 하고 하면서 막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거죠. 자, 그가 매일 그렇게 파티를 하고 하니까 음식 찌꺼기가 남았겠어요? 안 남았겠어요? 음식 찌꺼기가 많이 남았겠죠. 그러니까 그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주워 먹으려는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온 그 음식 찌꺼기라도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부자는 그런 나사로를 보면서도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으면 좀 줄만도 하건만 그 음식 남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음식 찌꺼기를 먹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시간은 흘러 이제 나사로도 또 이 부자도 다 죽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으로 갑니다. 자, 나사로는 지금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부자가 고통 속에서 막 뜨거운 불꽃 으아 막 이러고 있는 속에서 막 눈에 떠서 보니까 눈에 떠서 아브람과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아버지 아브람 나를 공연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막 한 거예요. 이 부자는 자, 진짜 아니 무슨 나사로가 지 하인이야? 끝까지 나사로를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도 없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부자가 다시 간청하기를 그러면 제발 제 가족이라도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것으로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자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해야 들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기가 다친 사람은요 누가 뭘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지금 딱 말하잖아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자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은 왜 하셨을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걸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부자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자기 호의호식하며 살았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죽으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냥 바로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이 언제 죽어요? 자, 언제 죽습니까? 예. 몰라. 예? 언제 죽는지 우리가 몰라.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이거든요.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 다음에 성경 읽을게요. 뭐 이거 안 통해. 왜? 내가 내일 시험 보기 전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예? 내가 진급하기 전에 죽을지, 내가 집 사기 전에 죽을지 누가 알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냐? 만약에 아니라고 대답하면, 와, 이건 정말, 끝입니다. 끝. 예.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면 그거 진짜 완전 감사. 완전 감사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사셨죠? 막 눈 뜨고 여러분들 해야 할 거 많이 했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6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되 그 지혜가 세상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신 내용인 겁니다. 정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셨죠? 자,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장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말이나 행동은 매우 중대한 죄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단순히 무한히 참으라는 그런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와 은혜를 받았잖냐.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냐. 그걸 받고 있지 않냐. 그것을 너희도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용서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이 얘기는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 저는 믿음의 크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작아도 겨자씨가 굉장히 작대요.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 굉장히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큰 일을 이룬다라는 내용이라는 거.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작고 크고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큰 일이 이루어진다.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자,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얘기인 즉슨 너희 몸이 나았으니까 제사장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 막 가는데 가는 그 길에 자신들이 깨끗하게 다 나온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막 좋아했겠죠.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중요한 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한 건데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많았죠. 우리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10명 다 나음을 받았는데 그중 감사로 응답하는 자는 적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완성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태도라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예전에 제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 뭐랄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막 쏟아놓기도 하면서 막 또 회개도 했다가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천국인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 자,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장차 올 인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에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맞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쁘고 평범하게 살지만 그날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선은 제가 나중에요. 이건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러다 정말 그 엄청난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예.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 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은 몰라. 두려워.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재판관한테 한 가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끈질기게 그 재판관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막 간청을 했던 거죠. 이 재판관은 사회적 약자인 이 과부가 찾아서 말하니까 듣는 척도 안 해. 아유 뭐 저런 아유, 꺼져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허건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이 재판관이 아이고 지겨워 내가 못 살겠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고 말지 내가 그러면서 안 그럼 저자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달리 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겉모습의 경건함보다 진심의 그 겸손이 중요함을 가르치신 내용인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손을 쫙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세,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2조를 드리고 있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바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숨죽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신 거죠. 자, 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나이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수투성이에 또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또다시 스물스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뒷담화 하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려고 마음을 그렇게 굳게 먹어도 안 돼.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한 명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누가도 부자 청년에 대해 또 말을 해줘요. 누가는 청년이 아니라 부자 관리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자,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거 하나님 그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가? 근데 그게 더 쉽대. 말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듣는 자마다 다 놀래서 아니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단지 구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싶지만 그런데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과연 될까? 라는 불신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불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대로 될 거라는 믿음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의 간절한 바람대로 될 거라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내 믿음대로 안 될 수 있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그런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향대로 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근데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간절함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사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기도하는 게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 시간 좀 많이 길었는데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는 의롭고 자비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